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를 문하러 가이사랴에 왔을 때 베스도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가 잘 지켜주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이 표현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게 재판을 받겠냐라고 말했던 거지, 이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베스도 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이 마음속에 사실은 내가 바울에게 조금 더 뭘 받고자, 뇌물을 받고자 좀 자주 만나봤다, 내가 유대인의 좀 마음을 얻고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해봤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자기는 굉장히 의인처럼 바울을 잘 대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원래 앞에 나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적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람 사실말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희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에게 좀 자기를 좀 과장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는 감추고 좀 잘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표현할 때 이 MSG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있었던 일들 속에 너무 양념을 많이 해가지고 곤들보다 훨씬 더 꾸며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많이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것처럼 자기가 있었던 일들 속에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서 누룩을 좀 첨가시키고 MSG를 첨가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블레셋이 침공이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멈추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길보아 전투에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졌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들이 거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도 싸우다가 이 블레셋 사람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단 말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어차피 내가 죽을 텐데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무기를 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못 실행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에 탁 몸을 의탁해가지고 자결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무기 든 사람도 자결에 죽는 모습이 사무엘상 끝장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가 딱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과 싸우다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묻죠.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MS를 타가지고 누룩을 타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에 가고 있는데 사울왕이 죽게 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자기를 불러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걸 알고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을 벗겨다가 팔구를 벗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이 충돌되잖아요.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사울이 죽어가면서 지나가는 아말렉 사람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레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 사람에게 죽고 싶지 않다, 그 사람에게 죽었다면 안 들으려고 자기에게 무기를 든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결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에게 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부풀려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좀 거짓을 첨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 일, 이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자기는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럼 거기에 자기 것을 좀 첨가시켜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여기까지가 사실인데 거기에 조금 더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사울을 죽인 것처럼 MSG를 타고 누룩을 첨가하면서 조금 더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누룩을 첨가시키고 싶을 때에, MSG 양념을 첨가시키고 싶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의풍이거든요. 의풍에 갔을 때 교회가 옛날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들을 만나는데 교회들이 크지 않은데 근데 교회를 지었다는 사람이 4명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4개여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인데 다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보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걸 인정해요. 그건 맞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 혼자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거기에 내가 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어졌는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질 때 상황 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하잖아요. 나중에 다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은퇴할 쯤 돼서 말하기를 내가 이 교회 내가 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공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누룩을 첨가하고 MS를 첨가해가지고 내가 굉장했던 사람인 것처럼 속인 것, 이거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조금 더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이지 않아도, 아말렉 청년이 속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했으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누룩을 첨가하는 순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공로와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텐데 거기에 내가 MS를 첨가하고 누룩을 첨가해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속이는 순간 받을 수 있는 상급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거기에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저희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있어서 탐심을 교묘한 말로 이렇게 꾸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섬김받고 싶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말로는 제가 국민을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탐심을 사람들에게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탐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이 이건데 제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가 굉장히 용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갈 때 이 사람이 축복하는 나라가 이기고 저주하는 나라 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을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복채를 많이 줘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길 바랬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말하는 거야. 내가 함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갑니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복 주는 백성이다라고 말해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보내면서 와라. 네가 오면 좋은 집 얻고 복채 많이 받고 부귀 영화 누리면서 이러이러한 지위를 주고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탐심, 자기는 알거든요. 근데 이걸 속이고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미 마음엔 결심을 내려놓고 갈까요 말까요 묻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발람이 하는 모습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품에 가면 그것 때문에 발람이 죽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 얻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재촉하고 죽게 되는데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이 든 잔이라 그거 먹으면 죽는데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발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가라 이럴 때 발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가라는 말인지 안 가라고 하는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을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미 탐심에 가득한 발람은 가라는 말을 가고 싶으니까 가지 말라는 말인데 가라는 말로 알아듣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눈이 열려져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건 나오고 이거 아니었으면 거기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가서 하라는 말만 하라고 하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모압 왕 발락이 물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에게 약점이 있지 않겠냐 물어요. 그래서 이 약점을 발람이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음행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면 하나님 이 민족 버릴 거고 버리면 밥이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할 때 그때 모압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진멸하라 말씀하심으로 발람을 죽입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많은 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목숨을 재촉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자기 자신 알거든요. 욕심인지 탐심인지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말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했다가 안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주어가 아니고 제사장이 주어가 아니고 군사들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할 때 거기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공로로 얻은 땅이 아니고 내 공로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 태우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공로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입은 제사장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네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보니까 너무 멋진 신hen산 외투가 있는 거예요. 50kg나 가는 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25kg나 되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서 이것을 가져다가 묻어둬요. 아무도 못 봤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탐심이 생겨 자기가 아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 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죄를 색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공포해요. 그리고 지파별로 나오게 해가지고 다 뽑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족속별로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 중에 남자들만 나오게 했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기회가 있었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아무도 몰라. 자기도 아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게 묻어둔 거 누가 알겠어?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회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서 자기들을 진실되게 회개하신 용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죄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자랑은 좀 달라 이 말을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고 헌신을 많이 하는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헌금을 많이 하는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를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보잖아요. 저거 언제 기도하고 참 열심히 기도해. 근데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이 기도 시간에 진실되게 기도했는가 자기는 알거든요. 헌신할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저분 너무 믿음직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자기는 알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는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은 자랑을 해요.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11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막 쭉 얘기해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겠냐고 말씀하시죠?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 기도를 많이 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어가 될 수 있을 때, 헌신은 내가 아니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어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거짓된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만지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은혜 가운데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금식 많이 했는데요, 제가 헌금 많이 했는데요, 제가 봉사 많이 했는데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죠. 사람 모르니까, 막 얘기하면 그런 줄 아니까 자기 납니다. 내가 순수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은 정해놓고 하지만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납니다. 전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진실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을 통하여 마치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깨끗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로바로 뭐 내맞기도 하지만 기간이 좀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죄를 짓는 기회가 아니라 회개하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림동에 살았거든요. 두 가지를 참 제가 생각해도 큰 실수를, 어린 나이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알림동에는 과수원이 많아가지고 애들도 가서 이제 막 가지 줍기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막 불러가지고 가지 줍기 하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가기 싫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애가 오늘 가기 싫어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겠지.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안 들고 요만한 안진뱅이 책상에 있었는데 6살, 7살 된 애가 머리를 쓴다고 머리를 거기 이제 책상 밑에 탁 박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고. 상상이 가시죠? 꽁이 머리 박는 것처럼 이 안에 머리를 탁 박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딱 들리죠? 얘가 탁 있는 거죠. 물이 닦이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속였구나. 오랜만에 못 봤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못 본 게 아니지. 이해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못 봐가지고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싶으시고,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간을 주시는 거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 기회, 오늘 숨 쉴 수 있는 기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오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임을 알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용기를 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일 회복되어진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